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범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되새김 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헌신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크루닷컴 첫 번째 책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만남이 키워드였죠. 그래서 삶은 만남으로 시작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고요. 오늘 보실 두 번째 책은요, 삶은 동행으로 시작한다. 동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신 동료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권 책은요, 만남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 말씀은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와 로마서였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또 성령 충만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지를 오늘 이 두 번째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요, 이제 이 책에 다루는 누가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중에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서 중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한 자, 낮은 자, 어려운 자에게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가 또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죠.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책에서 다루는 제자도, 첫 번째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세 가지 헌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헌신이라는 것은 먼저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 희생이죠. 또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죠. 제자가 무엇인가, 헌신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그럼 헌신이 무엇이냐? 희생해야 된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라는 것은 밭을 갈 때 쓰는 거죠. 앞에서 말이 끌고 소가 끌고 할 때 쟁기를 농부가 잡고 가면 쭉 밭이 갈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기를 갈 때 어떻게 되는가? 앞에 보지 않고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쟁기를 이미 잡았지만 뒤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중해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잖아요? 공부에 집중해야죠. 그만 놀아야죠. 그만 다른 거 해야죠. 절제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말로만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내가 예배한다,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 또 어떤 소그룹 목장을 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과 재정적인 나의 어떤 열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 때 그 교회에 이제 유흥업소 사장님을 전도했더니 그 유흥업소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되게 좀 무섭게 생겼을 것 같은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사장님 교회 나오시죠? 그 유흥업 사장님이 또 드럼을 잘 쳤대요. 그래서 드럼도 가르쳐 드리고 하면서 교회를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차장팀에서 드럼까지 쳤어요. 유흥업소 사장님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차장팀에서 드럼도 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유흥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이 전사님이 찾아가서 도전을 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제 하셔야 될 게 있다고. 이거 유흥업소 하시는 거 그만둬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분이 그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진짜로 그 유흥업소를 그만뒀대요.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그만두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또 유흥업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이게 순종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에서 나의 유익을 쫓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늘나라의 기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데 있어서 분명히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죠. 가는 길을 바꿨는데, 순서를 바꿨는데 포기할 것이 생기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지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가는데 밭을 갈면 이제 쭉 이렇게 길이 생기죠. 그래서 이랑과 고랑이 생기는데 밭 이랑은 높은 게 이랑이고요. 고랑은 이렇게 패인 게 고랑입니다. 그래서 이랑에다가 높이 올라간 것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어떤 뭐 곡식 같은 걸 심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쭉 밭 이랑이 생겨야지 거기에다가 씨를 심든지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쟁기를 끌면서 뒤를 돌아보면 삐뚤빠뚤 그 농사 짓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주님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고개를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죠. 돌아온 길을 보면 똑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삐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갈아야 되는지 뭐 나중에 갈등하게 되는 거지요. 책에서는 바울의 이런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말씀 보면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에다가 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에 뭐 얼굴을 치든지 뭐 허리를 치든지 턱을 치든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을 가지고 치는 거지 그냥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집중해야 될지 어느 곳을 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주먹만 휘두르고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성과가 생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운동에 맞도록 자기의 필요한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거죠. 나는 이런 점을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뭐 근력을 보강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특별하게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훈련하고 집중하고 절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상급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CCC 두 번째 책에는요, 이런 헌신 서약서가 나옵니다. 앞에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헌신 서약서. 나 순장 아무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래와 같이 헌신하기로 다짐한다. 그러니까 이 크르다금 두 번째 책은요, 순장 교육을 하는 거예요. 순장이라는 거 뭐죠?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책은요, 순장을 위한 신앙 수준을 기르기 위해서 도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희생, 이번 학기에 순원, 자기가 양육해야 될 그 양육자 청년을 양육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겠습니다. 우선순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보다 훈련, 정기 모임, 전도 모임 등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온전한 마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미련이 생길 때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희생, 우선순위, 온전한 마음, 도전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명확합니다.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죠. 헌신이 분명합니다. 헌신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삶을 정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C 순장이라는 것은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하고 왜 유명했나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하면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다니고 신방하고 다니고 그런 헌신된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이었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분명하게 양성될 때 그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곳, 그 말은 헌신된 사람이 생겨나는 곳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이 지금 일과 내용이거든요. 일과 내용의 끝에 과제가 뭐냐면 순원 찾기예요. 순원, 내가 지금 순장이 됐잖아. 임명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순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순원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순원 찾기. 그래서 순원을 찾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며 주변에 예수님과 성경에 관심이 있어 순원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기. 한 주간 그들의 영적 필요를 살피기. 아니 내가 순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부여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에 관심이 있거나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CCC 순원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잡고 기도하고 만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하라 그러면은 뭐 어떤 전도할 때, 토요 전도할 때 또는 어떤 총동원주의를 할 때 그때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언제 하는가?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전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헌신되었으면 전도할 수 있다. 이게 바른 순서라는 거죠.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예전에 그 학교에서 전도학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교수님이 전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옆에 누가 앉으면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계속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인사라도 제대로 잘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예수 믿는데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충격적인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원 찾기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순원 찾도록 권면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재 1과잖아요. 2권의 1과잖아요. 1과 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과로 더 넘어가지 말고 순원을 못 찾으면 그냥 아직 1과에서 더 넘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는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온 얘기죠.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비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상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참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되고 그저 헌신됐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주님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과제하고 집안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봉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큐티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뭐 기도하지 못하고 수련회 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 뭐 다른 것들을 잘해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 헌신 중요해요. 근데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메말라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차가워져 있어요. 왜 그런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옆 사람 안 도와주는가? 왜 이 마리아 저러고 앉아 있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뭐 화려하고 뭐 질서 있게 또 멋지게 차려진 음식 좋겠지만 주님은 사실 그것보다도 마음을 먼저 받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드려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정말 마음의 고백, 정말 예배에서 받으시는 것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죠. 화려하게 뭐 음악이 좋고 뭐 분위기가 좋고 건물이 좋고 뭐 그런 것들 뭐 성가대, 찬양대, 뭐 악기들 요즘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거기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요, 그 기독교 이제 극동 방송을 이렇게 차 탈 때 듣는데 요즘 벌써 이제 계속 그 성탄 캐롤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마음에 좀 약간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좋은 찬양들이 많은데 왜 그냥 자꾸 캐롤송만 들려줄까? 그런 좀 약간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캐롤송 하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좀 드려지는 그런 찬양, 여러 가지 좋은 찬양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스톱하고 거의 한 달 반, 두 달 동안 그냥 일률적으로 좀 흥겹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탄생 당연히 좋은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그것만 익숙하고 재밌고 멋진 그런 쪽에만 치중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아쉽습니다. 자, 개인적인 푸념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듣던 말씀을 보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이 책, 이 과에서 도전하는 게 이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기도 생활, 또 전도, 또 물질 관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그런 긴 내용이 있고요.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 11장은 좀 짧게 주기도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정직,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기도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는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대상. 자, 그렇다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 형식은 알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두드려야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럼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밤에 또 계엄령 선포가 있다가 또 해제가 됐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음에 안타깝고 참 걱정이 되고 또 화도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 뭐 어떻게 되는 것 떠나서 일단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를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참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더욱더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앞부분 내용을 같이 봤고요. 무엇을 배웠나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된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요. 우리가 싸울 때 허공을 치고 싸우지 말고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되죠.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찾으라, 구하라. 그죠? 그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믿음으로 좀 승부를 걸어보고 이 땅의 상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또 눈이 팔려 있었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시간과 또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지 못했던 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 능력 있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 정말 CCC 청년으로서 그렇게 순장으로 도전받고 헌신을 배우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헌신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단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 능력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